할렐루야. 오늘 추석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추석 한번 해보세요. 해피 추석. 이 추석에 우리 풍성함이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왠지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추석이다 아니면 구정이다 그러면은 좀 마음이 좀 어렸을 때 그 명절을 지키던 그때의 생각들 때문에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분주해집니다. 또 기대도 되어지고 옛날의 일도 다시 생각되어지고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그 부여의 우리 이순영 권사님 그 찾아뵙는데 권사님이랑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그 뵙고 이게 권사님이 여러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재미있으시더라고요. 뭐 한국의 거의 교회들이 시골 농어촌 교회들이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그 교회는 제일 연세가 적으신 분이 72세래요. 그리고 권사님은 94세이신데 권사님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도 아주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 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그걸 생각해 보니까 70이 유년부에 거기는 한 80이 중고등부 정도 되고 90이 넘어야 그래야지 이제 조금 좀 장년부 되었다 이렇게 명함을 낼 만큼 목사님이 68세로 가장 젊으신 분인데 목사님은 70 넘으면 안 되니까 70 바로 전에 68세에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성가대 지휘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목사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추석 이제 임박에 있었기 때문에 약 2주 전이었었기 때문에 이 추석들 준비들로다가 시골에 이렇게 농사들 이렇게 밭에 이 마당에다가 고추도 말리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그 풍성하고 이렇게 보여줬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추석 준비 그걸 보면서 한 몇 년 전인가 어떤 그 기자가 그 시골 풍경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아주 좀 잔인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명절 때 다른 집에는 다 이렇게 그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자기 집에는 아무 자녀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는 것을 서운해하시면서 물끄러미 바라다 보시는 그 사진 한 장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돼가지고 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교회도 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어르신네들만 있고 뭐 다 무슨 형편이 있어서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의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다들 찾아뵙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는 그 기억이 되는 그 사진이 기억되어서 여러분 이 잔치라고 하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추석 명절이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의 가장 바탕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에 집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께 인사하는 거 이런 거에 감사가 제일 크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절기나 모든 이런 그 명절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스라엘의 오늘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세요. 17절에도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말씀하세요. 명령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나에게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3차례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사는 목적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목적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요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와가지고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3차례씩 너희 남자들아,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고 그랬는데 1년에 3차례씩 여러분 한 번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주로 사역하시던 북방 갈릴리 그쪽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쪽까지는 이제 하이웨이로 한 너댓 시간, 한 서너 시간인가요? 너댓 시간 정도 그렇게 걸릴 만큼 그런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를 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면은 몇 주일 걸려서 가기만 합니까? 또 와야지요. 그리고 가서 그만 있습니까? 가서 또 제사 드리는데 참여를 해야지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달 이상씩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 이와 같이 절기에 참여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1년에 3차례씩은 꼭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라고 한 것은 너희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상태를 보이라고,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에요. 1년에 3차례씩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농사하다가도 뭐 양을 치다가도 다 접어두고 1년에 3차례씩 가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향했던 그들의 기쁨과 감격과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침략되어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아파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이, 지금 속국으로 있으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절기 때 마땅히 가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그들이 노래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차례씩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픈 것은 그들의 속박 가운데서, 바벨론의 속박 가운데서 그들의 통치 때문에 괴로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요. 오늘 그 새 절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절을,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교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시키십니다. 애굽을 탈출시키실 때에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 아비벌 그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달에 1년 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피가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있는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그런데 그 유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쓴나물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양 잡아서 피를 바른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무교병과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대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땅히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개떡 같은 것이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불진 않잖아요. 아주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볼품없지만은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그런 외식을 떨쳐버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던져버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나님 앞에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교절 한 주일간을 이런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제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간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이죠.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바탕은 모두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해방절기를 지켰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켰던, 이 6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무교절을 지켰던 그들의 절기의 그 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농사에서 얻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보리와 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추를 가지고, 보리와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처음 그들이 얻은 수확을 드렸다 그래가지고 처음 초자 써가지고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6월절을 지나서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6월절을 지나서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는 그 날이 49,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들이 구원받은 그 6월절에서부터 47, 49 지나서 첫째 날 되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6월절을 지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초실절, 보리와 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는데요, 보세요. 그들이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른 집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를 다 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그들이 입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의 열매를 드린 것이 이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49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드렸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6월절입니다. 아시죠? 명절 이튿날에 이르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 내가 분부한 것,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럼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전혀 놀라지 않는 분들 같아요. 구원을 받고 6월절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농사한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열매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쩌면 수천 년의 일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일째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여러 성령을 선물로 같은 날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건 확률로 보거나 무엇으로 볼 때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하고 지금 동시로 같이 보고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이 맥추절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처음 것으로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것이 오순절에 되었다고 하는 것, 그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확인하고 증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초실절에,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너희가 오직 기도하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뭡니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오늘 맥주절의 오순절의 그 역사입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여러분 6월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그들이 초실절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맥주절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40년 동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얻게 된 처음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맥주절 오순절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께 보일 수가 있다고 하면 오늘날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16절 같은 절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째는 무슨 절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첫째는 무슨 절기요? 예? 예,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 77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주절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뭐 그러는 그 맥주절이. 세 번째는 무슨 절기라고요? 수장절.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내용의 그런 절기들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도 동일한 그런 그 절기입니다. 1년의 모든 추수한 것을 이제 창고에 다 거두어들이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이 창고에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좀 독특하게 감사를 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과거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현재라 그랬어요. 맥주절 현재라 그랬어요. 오늘 지키는 수장절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은혜를 말해요. 그들이 모든 얻게 되어진 소득을 이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는 그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이제 집에서 떠나서 집에서 조금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광야 생활을 일주일간 합니다.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일주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먹을 것도 충분히 장만되어 있습니다. 이제 쉴 것도 집이 충분하게 장만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장막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장막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장막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여러분, 장막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일주일간을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지금 집에는 먹을 것도 많습니다. 집에는 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광야 생활을 일주일간 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일주일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잘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미래에 동일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할 줄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조상들이 이전에 당했던 이전에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 체험을 일주일간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이 절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이 하나라도 들어갔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이었었고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몇 가지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주의할 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신앙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첫째는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너는 내 희생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때 내 희생의 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면, 유교병이 뭡니까?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죄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를 버리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인간의 위선적인 것들, 이런 죄악시된 것들,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희생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희생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같은 18절 두 번째 보니까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희생제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겁니다. 내 삶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내 희생의 기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한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받은 내 사명, 하나님 앞에 받은 내 직분 있을 때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직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염소 새끼, 19절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를 이제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 염소 새끼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염소 새끼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삼게 되면은 맛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설이 있습니다. 아니 또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그 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젖으로 삶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 이거보다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염소 새끼가 죽는 것도 그런데 그 새끼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 이거보다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분시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비상식적이고 정말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하고 그런 행동을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일을 잘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공갈하고 남을 협박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염소를 삶을 때 어미의 젖을 섞어서 삶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상식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인격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격적이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어느 한 신문사에서 젊은 사람 100명을 추려가지고 이제 결혼할 사람, 갓 결혼한 사람 100명을 추려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앙케이트를 설문조사를 했대요. 너희에게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되면은, 지금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집을 짓겠느냐. 그 집을 설계에 대해서 그 100명의 그 젊은 사람들에게 물었다랍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들이 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감상실 하나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만의 콰이트 타임 할 수 있는 그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들겠다. 나는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를 위해서. 그런데 그 10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부모님을 위해서 방을 만들겠다고 대단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모두 우리가 해당한다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세대를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줄 방은 있어도, 내 음악 감상할 그런 방은 만들어도, 내가 신앙하겠다고, 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콰이타임 할 수 있는 방은 하나 장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부모님 위해서 방 하나 마련하겠다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무가치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부끄럽지만은,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래요. 기본적인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부모님에 대해 소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소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젖으로 삶지 말라고 한 것은 무자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